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환경 주셔서 우리가 거둔 작은 물질의 열매이오니 주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살아계심과 주께서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심과 나와 온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우리 장 산돌군 위에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모들에게도 은혜 주시사 아이를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성령께서 기록하신 주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며 마치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 안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 10절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절이나 더 앞인 13절부터 사실 이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13절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어떠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와서 요구한 것은
이것이죠.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가 나누기를 요청하는 유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은 아마도 땅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거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 아파트나 주택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의 생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땅입니다. 목축을 하던 그들이 또는 농경을 하던 땅은 그들의 생명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화를 드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의 예화입니다. 아마도 그 부자에게는 땅이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소출이 스스로 보관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곳간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자.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해서 주께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시고 까마귀와 백합을 예로 드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까마귀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백합은 입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먹는 것과 입는 것. 지금 우리는 상당히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기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그들에게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먼저 말씀하세요. 아무런 유익도 없다 여겨지는 가장 천한 등급의 새로 여겨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까마귀는 아주 불결한 피조물의 대명사입니다. 살아있는 피조물 중 가장 낮은 등급인 것이죠.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창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것을 기억하라. 까마귀에 비하면 너희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25절로 26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염려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일 뿐이다. 염려는 아무 유익도 없을 뿐 아니라 염려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자연 가운데 두 번째 예를 드시오. 백합화입니다. 사실 이 백합화는 헬라어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저 평범한 들꽃이라고 합니다. 들꽃. 그러한 평범한 들꽃, 이름 모를 들에 피는 그러한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돌보시는데 그 아름답기가 솔로몬보다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의복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사실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31절이죠.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구하시는 것은 나라인데요, 그 나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give you the kingdom, 이렇게 나라가 kingdom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게 있는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할 것이요 우리 생애의 제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공의와 사랑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 그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너희 생애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시죠. 언제나 그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곧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1절에 이어지는 32절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라고 부르십니다.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에 비교해서 그들은 일단은 수적으로 적죠. 여기 무리 포임니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포임니온이라는 헬라어는 특별히 양무리예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임니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첫 번째 양떼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양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리이고요. 세 번째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무리는 그 킹제임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적은 양무리라고 직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적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적은 무리라는 의미에는 수적으로 적은 것도 포함하지만 또 주석들에 따라서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사자나 거인이나 전사와 같은 그러한 힘센 어떠한 대상으로 비유하지 않고 힘센 존재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무리예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적은 무리라는 것이죠. 양들은 짐승들 가운데서 아주 소심하고 쉽게 놀라는 아주 약한 존재이죠. 오히려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그들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할 뿐만 아니라 무리로 모여 있어도 사실은 숫자가 많아도 그들의 안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양 무리들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모인 자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모여봐야 그들은 아무런 스스로를 방어해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목자의 음성을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내어 드릴 수 있는 무리는 원래부터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적은 자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직접 택하신 제자들의 무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그들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경도 힘도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도 12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자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점, 그래서 목자만을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양무리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길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는 자들은 그런 순전한 마음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더 큰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더 큰 걱정에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그 세상의 끈을 놓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그러한 존재로 날마다 자신을 결심하는 것은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 말라. 숫자가 적고 매우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담대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온통 십자가를 거스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 적은 양무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 속에서도 무서워 말라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 번역은
조금은 미래적인 의미로 보여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 유도케센이라는 단어는 디도미라는 동사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디도미라는 동사는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주는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긴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도케슨, 디도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적은 약물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도 그 나라를 이미 여기서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야 완성될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이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 말씀입니다만 이어지는 13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에서는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열매. 심겨졌다는 것이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며 심겨졌다라고 비유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최종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워하신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더욱 선호하다, 더욱이 원하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세상 것만을 목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그 적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더욱 선호하셨고 원하셨고 주셨으며, 또한 원하시기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곧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더욱 충만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약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를 이 땅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적은 무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드러내 보일 거예요. 그 놀라운 정의로움, 그 사랑, 그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삶, 그것이 33절과 34절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자기의 돈을 어디에 보관할까,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그 관심을 안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 의식주가 필요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약한 자, 더 가난한 자, 더 어려움을 당한 자. 사실은 우리의 사회적 구조나 우리의 사회적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말이죠, 후진국은 아닌 거죠. 분명히 개발도상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우리나라의 위상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이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말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염려 위에 쌓인 것 같습니다. 염려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말이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만나는 많은 현대인들의 표정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출근했다가 직장에서 위로와 기쁨을 받기는커녕 직장에서도 오히려 더 큰 염려를,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다시 퇴근합니다.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도 역시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있는 그런 표정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더 높은 가치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높은 목표가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 자신을 누르고 찔러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지레, 겁에 질려서 여러분 세상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풍요로운 이 세대에 우리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계와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들은 예전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견고해진 사회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 비하면 이제는 그토록 걱정과 근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옳은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서두의 말씀은 형의 재산을 나누기 원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께 형의 재산을 나누도록 형에게 충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냥 주어지는 유산, 그냥 주어지는 어떤 그런 혜택, 거기에 우리의 행운을 걸고 하루하루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하루하루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그들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말이죠. 그들은 노숙자가 되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사실은 그 염려와 그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하루 종일 그 걱정과 그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내도 겨우 입에 풀칠 하는 정도였을 터인데 그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너에게 더욱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거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서신서에서 대할 수 있는 그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골로새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 숭배다 하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라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거기서 우리는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 그 땅 한 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너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는 상속될 수 없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일 자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 사망에 이르는 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순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쌓아놓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쌓아놓고자 하는 열망, 그 소유, 그 자기의 재산으로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쫓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나의 자아가 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방해하며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어리석은 부자와 다름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며 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라. 그렇게 살 때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사랑을 쫓을 때 우리 사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GNP, 우리의 GDP가 더 오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나라가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늘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부끄럽습니다. 부유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회가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더욱 든든히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덮어 누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저 자신 또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돈을 잘 벌어오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욱 부유하고 풍요로워져서 넓은 집과 더욱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가정의 절대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가장이, 아버지가 그 권위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을 더 좋은 것으로, 더 부유한 것으로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 인격과 성품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서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안전장치가 우리 너무도 많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놀고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은 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가치롭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 가치를 늘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적은 무리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그게 강한 나라예요. 그게 강한 조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적은 무리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 말라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까마귀도 먹고 백합화도 입고 있다. 하물며 너희 내 자녀를 내가 굶기겠느냐? 내가 헐벗게 하겠느냐?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우리의 마지막이 와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답게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와 그 보호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양무리의 삶을,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양무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게 하셔서 세상 것에 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까마귀도 백합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 끝없이 구하며 또 받아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